오늘 성경 본문은 열왕기 하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간혹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릴 때가 있고, 뿐만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뭐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너무 이렇게 열심히 어떤 뭐 일이든 생활이든 하다 보니까 번아웃 될 수도 있죠. 그건 뭐 누구나 다 이 땅에 살면서 있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실 텐데 뭐라고 하실까요? 낙심되고 외롭고 힘들고 번아웃되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많이 지쳤구나. 너 많이 힘들지. 너 정말 슬프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막 슬프고 힘들고 좌절되고 번아웃되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못 봐요. 특히 힘들 때는 나만 봐. 나만. 세상만 원망스럽고 사람만 원망스러워요. 환경만 원망스러워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아이가 아무리 찡찡대고 힘들어도 엄마 품이 들어오면 이러다가 엄마 품에서 곤히 잠들고 방구 듣지 않나요? 키워본 지 오래돼서 잘 모르시죠? 맞잖아요, 집사님. 어떤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고백한 거예요. 갑자기 천둥과 번개와 비바람과 하여튼 그런 것을 처음 경험했대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주님이 오시나?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나 주님 맞을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간혹 믿지 않는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그런 천둥과 번개와 막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면은 세상이 무너진다 그래요. 알아요, 본능적으로. 세상이 무너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예수는 안 믿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 간다는 걸 안다니까요. 모를 것 같죠? 알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장례식장 가면 믿지 않는 부모들, 믿지 않는 형제들 저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안 믿어요. 자녀도 않고 부모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좋은 데 가도록 기도해. 그러니까 좋은 곳이 있는 거 안다니까요. 마지막에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지문이라 그래요. 흔적.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든 사람의 사인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만들면. 요즘 빵 하나 만들어도 이름 들어가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고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일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박관념을 갖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는 예수님 우리를 풀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유롭게. 아멘? 여기서의 자유는 방종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살면 돼. 자유롭게 살면 돼요. 오래전 일이에요.
예,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여기 우리가 설악산에 있을 때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예배 끝나고 어떻게 운행을 했었어요. 우리 그 차로, 스타렉스로 운행했는데 잘 가운데 뒤에서 차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차를. 그럼 뭐 내려야죠. 뭐 어떻게 하세요. 딱 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받고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도 사과는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신고해 바로. 그러더니 뭐 중얼중얼하더니 아이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아이 알았다 그냥 같이 조심해서 가라고 하는데 나를 또 차로 치웠어. 세게 친 건 아닌데 툭 쳤어요. 가다가 또 내려왔어. 이건 이제 일단은 차에 부딪혔으니까 명함 달라고 명함 딱 줬는데 은행이에요. 어느 은행인지 까먹었는데 은행 대리예요. 근데 이름 알아맞혀보세요. 왜 내가 이 얘기했을까? 김묘세? 예? 김묘세? 아, 김은 맞았어요. 요자까지 맞았어. 강의? 김과 요자까지 맞았다니까? 한? 김요한. 자, 그러면 김요한이라는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치는 생각이 뭐다? 뭐 최소한 모태신앙이다. 김요한? 내가 들어본 사람이 있는데 김요한이라고. 뭐 그놈의 요한이 그놈의 요한은 아닐 거예요. 키 좀 크지 않았나? 아, 키 커요. 그러니까 그놈이네. 수락산 근처네. 수락산 괜찮다. 아니, 수산으로 갔어. 아마 수락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 거지. 다 은행 직원 같더라고. 아 요한이구나. 요한이 많을 텐데. 아 김요한이 내 아니, 아는 저기 후배 김요한이 있어요. 키 크네. 사실은 좋은 은행 맞아요. 그치? 바뀌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 공부 자, 잘- 일단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딱 느낌이 최소한 모태신앙이다. 그리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신경 안 쓰면서 살 수는 있어요. 보통 신경 안 쓰고 살죠? 근데 내가 예수쟁이라는 걸, 예수를 믿는 걸 알면 세상은 우리한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극한상에서 교회 다니는 게 술 먹고 다닌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고 또 속으로 해보기도 하죠. 예수 안 믿으면 술 먹던 담배를 피던 상관 안 한다니까요. 제가 순간적으로 아이고 교회 나가지. 아마 예배 안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은 우리를 주목해요. 정말 주목해요. 김영 기사님, 병원 안에서 예수 믿는 거 알죠?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 그거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형편이 좋던지 어렵던지 그걸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좋다고 내가 은혜 받았고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어려운 일로 여러분의 삶을 속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한 후에 판단하세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근데 참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힘들고 좌절하고 어렵고 할 때 기도를 훨씬 많이 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힘든 일을 때로는 보내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집회하고 많은 사람 만나고 또 제 스스로 경험할 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한 10번 이상 말씀했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나와 상관없이. 또 사람으로부터 힘들 때가 있어요. 저는요, 환경과 사람에게 힘들면 심지어는 집사람하고도 약간 언쟁이 높아도 저는 꼭 기억해요. 하나님의 무슨 사인인가? 하나님의 무슨 사인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딸하고도 약간 언쟁이 높으면 그 당시에는 잊어버리는데 조금만 지나면 내 환경과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인가?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물질이 나와 상관없이 새어나갈 때가 있죠. 그렇죠? 나와 상관없이 새어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는 저는 2단계라고 생각해요. 2단계. 3단계는 뭐냐? 병들었을 때. 뭐 오래된 질병도 포함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순간순간 어떤 그런 큰 병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 혼자 하나님의 사인, 나와 함께 하자는 저는 사인으로 봐요. 근데 제 경험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저는 그게 많이 맞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때는 아주 기도 많이 하지만 좋을 때도 기도 많이 해요. 좋을 때도 감사의 기도. 그러면요 힘든 일이 별로 없어요. 좋은 일만 생겨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 감사를 부른다. 아멘? 아멘. 그게 고난 안 당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감사는 감사를 불러요. 우리가 감사를 계속 해보세요. 웬만한 고난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더 감사하게 돼요. 오늘 열왕기 하 6장은 내용은 이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속국으로 하려고 하는데 계속 한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한테 찾아가서 지금 아람 군대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할 때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야 우리가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물리쳤는데 왜 이스라엘은 안 되느냐 할 때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가 하는 일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을 정탐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도담성에 있다는 첩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즉시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뤄서 밤에 도담성을 다 포위를 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사환, 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성 밖을 보니까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병거를, 마차를, 군사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활을 들고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죽었다. 쫓아간 거예요. 엘리사한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엘리사는 여유로워요. 아주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훨씬 더 많다 하니까 엘리사의 그 사화는 몰라. 아니 어디 있냐고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사환의 눈을 열어.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참 필요해요. 그랬더니 아람 군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병거와 불마차가 훨씬 어마어마 총본차다가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건은 끝나요. 자,
아람 군사를 포위하고 있는 불병거와 불마차와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바라보는 순간 엘리사의 종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안 두렵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를 본 사람이다? 지금 오늘 일반 은총 안에서 오늘 이 환경도 볼 줄 알지만 그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저 사원의 눈도 열어달라고. 저 종의 눈도 열어달라고. 당장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군사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여니까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이게 중보 기도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참 중요하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게 환경만 보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우리는요 환경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환경도 봐야 돼요. 아멘? 근데 환경을 지배하시는 내 이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영안이, 믿음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본다면 물론 신앙인이지만 세상 사람과 뭐 변 다른 게 있어요. 다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까? 10대와 20대가 왜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 이유가 뭘까? 저는 정치적인 것은 몰라요. 다만 그걸 통해서 현 정권 물러나라 촛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런 사회적 현상 보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위정자는 누구죠? 그 당시에 임금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정권자가 있는 사람들이 위정자예요. 우리는 위정자에 대해서 누가 잘한다 못한다 떠나라 뭐라 이런 것은 참 많이 하는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걸 참 많이 하는데 하지 마세요.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물러나라고 하지 마세요. 물러나라고 10분 외치면 기도 20분 하세요. 아멘? 아니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해야냐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했었고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김영삼 대통령도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그분들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성경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그가 바르게 결론 내리고 그가 바르게 도장 찍힐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 여러분이 정치활동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반대도 좋아요. 누구를 찬성해도 좋아요. 그러나 반대하고 찬성하면서 현재 위정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정말 원합니다. 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의 당하는 고난 속에서 뭘 봐야 돼요? 천군 천사가 나를 둘러싼 것을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 제가 아까 초장에 그런 말씀드렸죠.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근데 기도는 응답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해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방법은 A인데 우리는 계속 B를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족하다. 그럼 지혜가 충만하다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거든 뜻은 너희 모두 다 지혜가 부족한데 스스로 지혜가 있던 사람은 나한테 구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자녀가 자기 혼자 할 줄 알면 부모한테 뭘 요청해야 안 해요. 근데 부모 눈에서 이게 부족하거든? 근데 끝까지 나 혼자 하겠다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서의 지혜는 무슨 지혜죠? 모든 삶의 지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막 내가 잘못했어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 맞는데 벗어나야 돼. 그때도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벗어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아멘?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지혜를 언제 구해요? 나한테 문제가 있을 때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그와 유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그랬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근데 온전히 건강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아픈데 나 안 아프다고 버티면 병원 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의원은 병자가 필요하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 죄 없다고 여기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물론 처음에 교회 때는 죄인에게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종교를 갖고 싶기도 하고 또 친한 친구가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오기도 하고 호기심 반 뭐 또 때로는 뭐 너무 힘들어서 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주님이 필요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에요. 왜 착각하면 안 돼요. 왜? 야고보서는 누구를 향해서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 성경이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히브리 사람, 예수를 믿는 히브리 유대인을 위해서 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처음에 예수를 막 베드로가 막 설교한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거든요. 유대교에서. 그런데 온다고 하신 예수님은 안 오고 자꾸 핍박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1명, 2명씩 기독교를 버리기 시작을 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쓴 게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뭐를 해라? 기도해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하라는 뜻이거든요.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할 길을 예배해 주겠다.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시게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은 뭐만 봤어요? 현상만 봤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봤어요. 막 두려워요. 떨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 저 형제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저 젊은이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했더니 아람 군대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가 어마어마하게 있더라.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모든 문제를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따세요. 고난 속에는, 어려움 속에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아멘? 아멘.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결론이 날 때까지 결론 난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설령 그 결론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론이 나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래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한다고 우리가 다 응답 받나요? 응답 받을 때도 있죠. 안 받을 때가 훨씬 많죠. 그렇죠? 근데 기도하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뭐가 좋은지 아세요? 기도하면 내가 변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죠. 하나님과 교제라고요. 끈이라고요, 기도는. 그러니까 내가 응답은 못 받을지라도 응답은 나중에 3개월, 1년, 3년 후에 받을지라도 그 기도 속에 뭐다?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끝까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아멘?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보는 시각을 다르게 허락하신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남자만 5,000명이 이렇게 머물렀어요. 근데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시장길을 이게 밥 먹을 시간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이제 큰일 났다고, 밥때가 지났다고, 그러니까 한 달치 지난 것 같아요. 빨리 저들을 보내서 밥 먹게 하라고. 이건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뭐라 하냐면 야, 뭐 먹을 거 찾아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빨리 마을로 보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뭐 먹을 걸 찾아봐라 그래요. 근데 찾았어요.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았어요. 여기서 보리떡은 얼마나 할까요? 퀴즈. 보리떡 크기. 엄청 클 것 같아. 네? 엄청 클 것 같아. 엄청. 아이거든? 아이거든? 붕어 풀빵?
개떡 요만한 거 5개예요. 그러니까 한 끼 겨우 면알. 물고기 2마리는 멸치보다 조금 크네. 왜 뭐 고등어 2마리? 아니가 뭐 이렇게 그 맘모스빵 5개와 고등어 2마리 그 아이가 먹을 양이에요. 단체로 먹어. 그러니까 이게 그 TV 영향이야. TV에는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는 막 이따만한 빵 5개 막 고기가 이래요. 근데 그거는 영화고. 근데 물고기 5, 그 개떡 5개하고 멸치 조금 큰 거, 그 간한 거, 그거예요. 간한 거. 근데 이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보는 눈과 예수님 보는 눈이 또 달라요. 예수님이 갖고 와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 기도 하시네.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요. 이게 신앙임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막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막 박수치면서 나왔죠.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가다 보니까 갖고 온 물이 다 떨어지고 양식이 다 떨어지죠. 40년간 광야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그 거리를 한번 걸어봤거든요. 2시간을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시나이 반도의 그쪽이요. 한 2시간 걸어보니까 나를 걷게 한 가이드를 진짜 아무도 없으면 때려서 그냥 파먹고 싶더라고. 45도. 그걸 한 2시간 걸었어요. 자기는 차 타고 여기서 저까지 걸어오래. 자기 차 타고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아이고. 근데 수박을 준비했더라고. 눈 녹듯이 녹았어. 근데 너무 힘들어요. 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60만 명은 뭐를 봤어요? 배고픔과 목마름과 더위만 봤어요. 모세도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은 똑같이 봤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똑같이 봤어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덥고 밤에는 또 춥고. 왜 일교초가 워낙 크니까 거기는 12, 3도만 가도 동사 걸려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모세도 못 먹고 목마르고 덥고 춥고 똑같았어요. 근데 모세는 뭐를 봤다?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치니까 물이 흐르고 물을 발견해서 먹어보니까 아무도 못 먹는 마라, 수사 이런 거기에 또 단물이 돼버리고. 장성도님, 우리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현상을 이기게 해주시는, 극복하고 해결해 주시는,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죠.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종이 우리가 보는 눈으로 환경을 봤을 때는 아람 군대의 병거와 말과 군사를 인하여 두렵고 죽는 듯 했지만 엘리사를 통하여 영안이 열릴 때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와 천군 천사를 봤을 때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보이는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지배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을 갖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우리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